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연대가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 말입니다. 대략 한 기원전 700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구체적인 건 아무리 이야기해야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대략 한 기원전 700년 정도 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네 왕을 거쳐서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사야가 사역한 총 기간이 5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이 대략 좀 겹치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사랑.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책망하는 이야기를 사랑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베이스가 중요한데 사랑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으시겠죠. 뭐 어떻게 살든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마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요즘 표현을 하면 뭐죠? 집안에 있는 개와 고양이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오면은 아주 기쁘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무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희생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쉬우셨다고 생각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양육해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아담 이래로 타락해가지고 고집이 세고 자기 의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 철없는 자식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출발 지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데서 신앙생활이, 관계가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이 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뭐 바다의 물고기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무슨 물을 갖다가 여러분이 뭘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절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정성이나 어떤 성이나 어떤 헌신이나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형식뿐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번들어 알고 섬긴다 하지만 마음, 심령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런데 온통 형식적이고, 그죠? 하나님과 그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뭔가 있으면은 그쪽을 금방 따라가 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동을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며 고치기를 원한다.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예? 이사야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다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머리가 병들었다 이게. 생각이 병들고 사고가 병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매사가 다 피곤하다 이게. 피곤하다. 예.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은 피곤함을 많이 극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신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 마음이 피곤하다 이거. 마음이 피곤하다. 세상에 복잡하고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늘 피곤하다 이거. 피곤한 사람은 오늘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진실하고 순전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저 미국에 관심 가지다가도 오늘 새로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여기 확 임재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15절이 중요한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많이 기도한다고 듣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와 순종이 없다 이 말이죠. 살인하고 미워하고 토색하고 착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착취하고 남 해롭게 하고 남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 과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힘을 내도록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은혜를 떠났으니까 그렇다. 은혜를 떠났으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언제 그거 도와줄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도해 줄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은혜의 그림을 정말로 보여주잖아요. 탕자는 맨날 놀고 먹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빨리 주세요, 막 재촉해가지고,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내 유산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죠.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지금 저 상태에서 돈 받아가지고 가면 어떻게 살 건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으며 그 상실감, 그 고통 어떠하겠냐면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탕자가 멀리 떠나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병도 들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먹으면서 지내는데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들과 자기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과 섭섭한 감정과 찢어지는 고통, 이게 다 기억이 나겠지만 단 하나의 생각이 그 모든 기억들을 전부 다 삭제시키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죠. 이는 내 아들이고 불쌍하구나. 이는 내 아들이고 불쌍하구나. 만약에 아버지의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긍휼의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고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큰 사랑을 인하여 아들을 가슴에 품고 새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갖다 주어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우리 잔치에 열자,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값을 치르는 것이 은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갖은 모욕과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에게 죄의 대가를 다 퍼부어 가지고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는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할 수 없으니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처벌한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성경 대회, 시험 대회가 그때 있었거든요. 막 훈련시켜가지고 외워가지고 한 달 동안 합숙해가지고 대회를 내보내는데요. 중간에 막 이렇게 모의고사 쳐보잖아요. 성적이 막 안 나오면 막 전도사님이 자기 다리를 걷어 올리더니 막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는 칠 수가 없고 말이지. 내 다리를 친다면서 피멍이 들도록 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트로피 8개 중에 7개 쓸어왔어요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내가 노력해서 됐어 하고 자랑할 텐데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계한 배가 물살을 가르고 갈 때 그 밑에 받쳐주는 부력이 없으면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은혜를 알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축복의 삶이라는 교재 만들면서 그 안에 예화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2010년도 10월 13일에 칠레에서 그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700m 앞에 안에 밑에 그 갇혀 가지고 33명이거든요. 69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전원이. 야, 진짜 69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세계적인 그 사건이었잖아요. 구조를 위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칠레 광부들은 전적으로 밖에서 구조해 주어야 되는데 칠레 정부가 캡슐을 만들었잖아요. 캡슐. 그 이름이 불사조호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갱도를 뚫어 가지고 69일 동안 무너진 갱도를 뚫어 가지고 그 불사조호라고 하는 캡슐을 내려 보내 가지고 그것을 타고 올라와서 이제 구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타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탔으니까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칠레 정부에서 그 해군 기술력하고요 나사의 기술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 불사조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재밌는 게 이게 불사조호, 피닉스 불사조호.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살아계시니까 불사조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십자가는 캡슐을 만들 때 나사의 기술, 칠레 해군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동원이 돼서 그게 십자가다 이거아니에요. 구조대원들이 캡슐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69일 동안 땅을 파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런 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있었죠. 그게 구약시대죠. 그죠? 아브라함, 뭐 다윗, 뭐 모세, 무슨 선지자 이사야,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구조대원이었다 이거예요. 땅을 파는 일을 했고 그리고 캡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지만은 그럭저럭 사는 듯 보이지만 영혼의 문제, 죄와 고통의 문제, 허무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게 영원한 난제인데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700m 아래에 갇힌 그 광부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은혜의 이야기다 말이에요. 은혜의 이야기다. 구조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2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살았을지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1972년도에 요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TV에 보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2년도 10월 13일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그 비행기가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는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근데 악천후로 인해서 안데스 산맥에 이제 불시착을 하는 거거든요. 동체 착륙을 합니다. 봉우리에 부딪혀 가지고 날개도 날아가고 꼬리도 날아가 가지고 그 눈 덮인 안데스 산맥 그 중허리에 그냥 막 동체로 그 착륙하니까 엄청나게 막 흔들리면서 구르잖아요. 그래서 몇몇이 즉사하고 부상도 많이 입고 자 그렇게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탈 45명이 탔는데 그게 이제 15명은 럭비 선수고 응원단 뭐 승무원 이렇게 다 합쳐서 45명인데요. 예, 남아 있는 사람이 산 위에서 죽어가는데 이게 구조가 안 돼요. 그 워낙 찾기가 일단은 힘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추위하고 굶주림과 싸우면서 67일을 견뎌 가지고 16명이 구출받는데 생명을 16명이 유지한 비결은 이미 먼저 죽은 친구들의 인육을 먹고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니코리치라는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앞으로 메모를 남겼어요. 아버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이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친구들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살이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구조를 받았어요. 1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학창시절에 자기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막 갔다 왔다 하고 마당만 밟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몸이요 이건 예수님의 흘리신 피요 이러면서 먹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 했는데 비로소 그 안데스 산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친구의 죽은 그 친구의 인육을 잘라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걸 들 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은 결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모든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달라져야 됩니다. 1620년도에 미국에 청교도가 가잖아요. 40년이 딱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단 40년 만에. 이게 왜 그러냐? 은혜를 까먹어 버린 거죠.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어요.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가시를 삼켜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목에 걸려가지고 막 따끔거리고 아프고 막 큰일 났어요. 발부동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긴 주둥이를 가진 학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복의 친구하고는 불러가지고 너의 그 긴 주둥이로 내 목에 있는 가시 좀 빼주게 내가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늑대 입에 주둥이를 쭉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가시를 어렵게 뽑아내고 그러니까 늑대가 아이고 이제 살겠다고 이제 살겠다고 시원해서 이렇게 좋은 걸 그랬거든요. 학이 이제 손을 딱 내밀면서
약속한 사례비 주셔야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이야기가 화를 확 내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 머리가 내 입에 들어왔을 내가 꽉 너를 두동강 낼 수 있었는데 너를 살려주었는데 말이지 뭔 소리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솝우화 늑대가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그런 이야기. 세상에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주님께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11조입니까? 예? 왜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냐 이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더욱 더해지고 더욱 더해지고 더 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그냥 은혜 조금 주고 만다, 찔끔 주고 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 여긴 착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넘치게 해야 된다. 이게 넘치게 해야 된다.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찔끔찔끔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저의 남은 생애는 전적으로 그전에도 그런 생각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모든 것을 목숨까지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넘치게 일을 해야 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셔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사명에 충실한 분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 길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다가 바디메오가 막 크게 소리를 부르니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 맨 앞에 보면 머물러 섰다. 왜 머물러 섰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멈추었냐? 그거는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줄 쳐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보면은 비추만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4장 2절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으로 막 구해도 안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안 들어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줄 알고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백성이 지금 엉망진창되어 있거든요. 그 시대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대화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의논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하고 좀 대화해보자, 나하고 좀 의논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이 제목 있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또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좀 대화해보자, 나하고 좀 의논해보자 그러신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내 인생을 두고 내 영원한 운명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냐 이 말이죠.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너희하고 내가 좀 의논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의논하기를 원한다. 심지어 너희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바로 세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하고 좀 대화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면은 에이 알았어 이제 다시 안 벌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거니. 멸시하지 않으신다. 한미준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 가지고 오늘날 신자와 비신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르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이렇게 통계 조사 결과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속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크게 왜 차이가 나야지 왜 크게 차이가 안 납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도가 많이 없어졌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여튼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면 반드시 되니까 하나님 돕는다고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보고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 부으시겠다는 거니까 너희는 딴 거 없다. 나한테 가까이 오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인데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 성경을 일단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좀 읽어보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거는 후회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읽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거는요, 후회.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하는 거는 삶을 변화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후회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 또 옛날처럼 똑같이 살게 됩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회개만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더니 뭔가 대가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 그게 결과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내가 회개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고 그건 후회일 뿐이다 이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다 이 말이죠.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도 나한테 손해되는 결과가 없으면 회개도 안 합니다. 뭐 손해가 돼야 회개를 하지. 뭐 그대로 잘 살고 있으면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뿐이죠. 양심의 가책이 막 들어가지고 고통이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후회하고 그게 회개처럼 보이지만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끊어버리는지에 대한 그 애통, 그게 회개예요. 만약에 후회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사라지면 옛날 행동이 그대로 되살아나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후회하고 만 것이다. 진짜 회개를 하면 회개는 얼마나 여러분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삶이 변화가 돼요. 삶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우리 심령이 예수 보배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니.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는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를 하고는 내가 더 용납받고 더 사랑받았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더 회개를 잘해요. 그래서 삶이 자꾸 달라집니다. 회개는 아픔이 따르죠. 그렇지만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시원함이 생기기 때문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회개를 한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성장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귀중하고 그만큼 더 놀랍고 그만큼 더 짜릿하고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거죠. 회개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개는요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하는, 용서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방어에 신경을 안 써요. 아 내가 뭐 그렇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자기 방어를 안 해요. 훨씬 더 솔직해집니다. 작은 것도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용납하시는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겠어요? 훨씬 더 솔직해지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슬픔, 후회, 세상적인 슬픔이라고 하는 건 후회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젊을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막 후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회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후회만 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내가 왜 자식한테 왜 그랬을까 막 그때는 누구한테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시고 과거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후회를 제거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이 말이죠. 시원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해보자.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시죠?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 안 나오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면은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 경험상 경험을 해보면 말씀을 같이 좀 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자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 악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세상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팍팍 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알짜배기 가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겠어요. 돈도 벌어야지, 자식도 키워야 되지, 교육도 시켜야 되지, 내 건강도 돌봐야 되지.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삶의 극적인 반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살아 이거예요. 기회를 살아.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일이 많으신데 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세상에 그 은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집중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도대체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래요. 세월을 안 아껴요. 그냥 열심히 살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또 하고 또 적절한 선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절한 선에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적절한 게 도대체 뭐죠? 그렇게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게 절대 손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변론을 한번 해보자. 좀 그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 교만한 자를 하니까 그 교만한 뭐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늘 그래요. 자꾸 저를 돌아봐요.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쭐한 마음이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좀 자주 오세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우쭐하다가 금방 제가 돌이키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나를 조금이라도 쓰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거든요. 계속 사람이라는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갑시다 하면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달라고. 은혜는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 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지 무엇에 내 인생을 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야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면 이 시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오 아버지 마음에 깨달으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마음에 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고 붙여가신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축복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팀이 한국에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 소속된, 제가 한번 말씀 언젠가 드렸는데 그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로 유명해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감독님만 따지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할 수 있냐, 내 훈련 이거 보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너의 잠재력을 아직 다 끌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잠재력을 더 끌어내야 된다는, 너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는 작으나 여러분이 잠재력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력 끌어내, 여러분 막 돈 번다고 막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사역하는 일이 시간을 잘 못 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재력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그러셔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마음을 합쳐서 믿음으로 하면 저는 제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수십 년 고생한 것보다 순간에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하려고 요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세파에 휩쓸려서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 사는 것도 바빠, 그런 선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